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또 큰 기적의 축복을 이루어 주신 그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알아보는, 그래서 우리 귀에 들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이고,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큰 무리가 있다. 이 왜 또 큰 무리라고 하셨을까? 어쩌면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본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었다의 그 큰 무리를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전에 여러 번 계속 큰 무리들이 모였으니까 여기서 또 큰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또 다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약합니다. 게다가 악합니다. 약하기만 하면 또 모르겠는데 악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약점 하나 톡 치면은 그냥 자빠집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족속들이에요. 괜찮아 보이는 거는 정말 은혜로 서 있는 겁니다. 또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다 그냥 픽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없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다 또다시 주시는 은혜가, 또다시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뭐 다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살만한데요. 그냥 괜찮아요. 큰 사고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툭 치면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헤맵니다.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첫 말씀부터 또 큰 무리가 있어. 여기는 또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붙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당시에는 여행자들이 식량을 휴대하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뭘 사 먹기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많이 드문데 진짜 시골 가면은 음식점이 없어요. 진짜 시골 가면. 그래가지고 옛날에, 요새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CCC에서 거지순례라는 걸 하면은 진짜 사 먹을 게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데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막 경험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이때 당시 그보다 더한 때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당연히 휴대 음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말린 빵, 뭐 볶은 곡식, 또 올리브, 무화과, 대추, 야자, 또 생선 이런 걸 다 말려가지고 짐꾸러미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린 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버티는 게 당시 여행이기도 하고 길 떠날 때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3절에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건 이제 돌아가는 길도 멀겠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 멀리서란 표현이 관용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표현할 때도 씁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다니신 지역이 두로, 시돈, 데가볼리, 그래가지고 이방인 지역들이었어요. 먼 지역들 이렇게 빙글 돌아서. 거기서도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본 사람들이 예수님 가르침 배우려고 아마 먹을 거 좀 챙겨들고 급하게 놓칠까봐 막 쫓아왔을 거예요. 그랬는데 사흘이 지나고 이제 기진할까봐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방인들, 멀리서 온 사람들을 특히 불쌍히 여기셔서 정확하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게 아닐 수 있지만 당시에 이방인들은, 예수님도 그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뭐라고 하셨잖아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기가 되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번 주에 보다가 좀 꽂혔어요. 야, 이방인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뭐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단지 며칠 들은 사람들, 어쩌면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병 고쳐 주시는데 그거 안 쫓아가겠어요? 무슨 뭐 믿음 없어도 나 같으면 쫓아가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덩달아 쫓아오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같이 이제 그래도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은 뭐 지킬 게 많아요. 그리고 또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거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 또 자기 딴에 잘한다고 하는데 그만해가지고 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혼자 잘난 사람들, 그리고 뭐 이런 거고 뭐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엄마 따라와갖고 지금도 유튜브 켜놓고 앉아있으라고 하니까 앉아있는데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아이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분을 제가 봤어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누굴 만나요? 누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갔어요. 그러면 기도가 어떨 때 안 되면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좀 어려운 말로 해야지 더 좋아서 그러시나? 저는 그래가지고 또 반발감에 그거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 또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 누구 만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바라는 것, 긍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세입니다. 뭐 그냥 뭐 하거나 막 숙이고 이게 아니라 지 주제를 조금이라도 알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 이게 겸손한 자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오병이어 때는 근처에 마을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마을로 가서 뭐 떡을 살까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기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여기에 나중에 보면 4,000명이라고 나오는데요. 4,000명, 어쩌면 또 남자만 4,000명이면은 뭐 다 합하면 15,000명 될 수도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큰 양, 거대한 식량은 없다면, 그렇다면 지금 너희에게는 몇 개가 있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이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은혜고 지혜입니다. 갑자기 우리나라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뭐 대선도 임하고 정치에 관심도 갖고 하지만 우리도 알아요. 뭐 누가 된다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작은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도울 때도 있지만 먼저는 내가 손이 닿는, 내게 주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내 시간, 내 마음, 내 에너지를 사용해서 바로 주변 사람들, 우리 애기들,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 또 우리 이웃 챙기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아요. 작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꿀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누구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그 사람에게 섬기면,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작은 것부터 섬기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게 있으니까요, 갑자기 살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부에 있는 홀리시드 스쿨을 섬겼어요. 거기 우리가 심지어 건축도 했습니다.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교실을 우리가 혼자서는 못 만들고 배송 교사님이 막 여기저기서 후원 받은 거에다가 딱 절반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가 더 작을 때인데 지금도 작지만 굉장히 무리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재정 압박이 이런 거구나 막 이런 걸 느끼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뭐 부르신교회 이런 거 붙여놓은 거 없어요. 우리도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쓰실 것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게 그렇게 섬긴 거예요. 또 우리나라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흐름을 감당하자고, 아유 참 우리가 작은 교회인데 가락지 영성원도 그렇게 섬길 기회가 있었어요. 또 이번에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어린이 병원을 지금 막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딱 이 생각이 들잖아요. 몇 억 정도 딱 하면은 그 병원 딱 만들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긴 그렇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창틀 몇 개라도 달 수 있게 섬길 수 있게 하셨어요. 뭐 거기다 이름 써놓는 것도 아니고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저는 나이지리아, 아프리카를 바꾸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는 작은 것을 드렸지만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오늘도 막 줌으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정윤선 선생님이 막 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그거 애들이 듣는다고 뭐가 그렇게 바뀌겠어요. 선생님들 기운을 다 빼버리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 애가 우리보다 훨씬 성경적인, 훨씬 예수님 닮은 아이로 커갈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지만 정말 예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겸손히 드릴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기서 떡 7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또 임했어요.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기적의 은혜가 오병이어 또는 오늘 본문을 어떤 분들은 칠병이어라고도 합니다. 물고기 2마리니까 이 기적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육신의 배고픔보다 영적인 기갈이 너무 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진한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에게 임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영혼이 마르니까요,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살 맛이 안 납니다. 죽고 싶다는 말이 막 흔해져 가지고 농담으로 막 자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재미도 없죠. 재미가 없으니까 열정도 없어요. 목표도 상실되고 내가 왜 사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의미도 목표도 열정도 재미도 없는 시대. 그러니까 그냥 감각을 자극하는 것에만 좀 꿈틀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수지가 막혀버렸습니다. 흘러가야 될 물이 딱 멈춰버리니까 밑에 논밭이 쩍쩍 갈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티면서 살고는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고작 한다는 게 자기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 우상에 열심을 내면 그때는 잠깐은 괜찮아요. 저수지에다가 그래도 분무기로 뭐 물 뿌려 놓은 것 같아요. 좀 촉촉한 느낌도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무기로 그거 좀 뿌렸다고 뭐가 바뀌어요? 깊은 속은 더 말라 들어갑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여기에 오염, 전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 흉내내고 삽니다. 바로 앞에 은혜가 있는데 저수지 물고가 딱 터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풍성한 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 저수지는 나도 모르게 그냥 막아버려요. 저는 또 주시는 은혜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뭐 긍휼히 여기시면 저 사람들 주시고요. 저는 뭐 괜찮아요. 뭐 사고만 없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도 저수지 막아버리고 말라버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물고기 뭐 2마리, 떡 7개,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말씀 한 구절, 기도 한 조각,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보는 그 모습, 그리고 짧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별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나는 뭐 대단한 게 아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외치고 주 안에서 마음을 바꾸려고 할 때 주께서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저수지가 연결이 됩니다. 마음에 생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달라집니다. 삶이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재미가 나고요. 열정이 생깁니다. 내가 뭘 하지? 내가 할 게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8절에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라고 하는데, 이 광주리는 사람이 안에 들어갈 정도로 큰 것을 광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광주리로 성벽에서 내려뜨리거든요. 그때 쓰인 단어가 이 광주리예요. 그 남은 광주리가 7 광주리,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풍성한 은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혜를 누릴 때 이 풍성한 축복이 이 사회를, 우리나라를, 또 이 민족을, 전 세계를 바꿔갈 줄 기대합니다. 먼저는 내 앞에 있는 작은 사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먼저는 작은 내 기도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루어가는, 이 기쁨을 누리는, 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